17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내용이 이 땅에서의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구도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기에 그 제도 그 자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해서 내가 느끼고 깨닫는 바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구도가 되면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그냥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리고 종의 신분과 자유자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주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된다.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17절 제가 다시 볼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여기 첫 번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 문제, 여기는 종이나 자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도 있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도 있고, 또 신분이 종의 신분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고 아니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름을 받은 자가 있고, 여기에서 17절에서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긍정적이고 좋은 환경이 있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이 있다. 종이면 이건 안 좋은 거고 자유자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 복음을 조금 이해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유대인들은 좋겠다, 이방인은 안 좋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같으면 당연히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 삶의 사회 제도상 그냥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들은 할례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부럽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이라. 자기 부모가 교회 다녔으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 교회 다녔다. 이게 마치 뭐 대단한 것인 것처럼 뭐 긍지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지는, 수준이 좀 떨어지는 인간,
이거 아무리 신앙생활 해봐도 모태 신앙과는 비교 안 된다. 뭐 이런 의식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유대인도 의미 없고 이방인도 의미 없고 종의 신분, 자유자의 신분 그거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셨고 여자를 지으셨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건강하게 지으셨고 어떤 사람은 태생부터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끼리 너와 나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너가 좋겠네 나는 불리하다 나도 너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전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분도 보면 부모 자체가 다 유대인이니까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소라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방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쪽 지역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요. 또 부모가 다 유대인이니까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뭐가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이런 환경, 이런 조건을 주셔서 그걸로 하나님께 사용을 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걸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너희들이 처한 환경 그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또 건방지게 목에 힘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너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면 되지. 이것보다는 저게 더 좋은데 하면서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하거나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범사에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할례 이야기인데 할례 받는 것도 의미 없고 안 받는 것도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가 성도의 자세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어떤 그 조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그 표식, 그 몸에 뭔가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출애굽 때 주어졌습니다.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근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기 전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 이전에 율법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계명들은 그냥 이게 좀 모호하고 해석이 애매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뭐 공경하라 이런 것들이 애매할 수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느 범위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할례는 이게 애매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한 그리고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한 것. 근데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 것도 뭐 큰 의미 없고 안 받는 것도 의미 없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의미 없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시발점이 물론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방인들에 의해서도 공격을 받고 이방 지역에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공격을 받고 했어요. 그러나 가장 커다란 공격은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놈은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 죽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갔을 때에 바울이 나는 여기에서 재판을 안 받고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것도 단순히 자기가 지금 이 나라에서는 죽을 위기가 됐으니까 로마에 가면 안 죽겠지라는 이런 어떤 의미는 아니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이게 진짜 죽어야 될 이야기예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거 의미 없다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의미가 없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받아도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안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는 게 중요하지, 할례 행했다 안 행했다, 나 유대인이다 이방이다, 그거 큰 의미 없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 유대인 이방인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마귀 새끼들아, 너희 애비는 마귀다. 유대인들에게, 또 오히려 이방인에게, 백부장에게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뱃속에 흘러 넘치는 그 기쁨, 생명을 그에게 주시고, 그게 의도적이에요.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이방인을 칭찬하고 그가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세리, 창기, 문둥병자 이런 자를 찾아다니면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성전에 가서도 저희가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건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하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고,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할례를 행했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 얻을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자다, 우상 숭배하는 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내용, 너희들 기도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기도하잖아. 그건 이방인들이 자기 우상 갖다 놓고 비는 거하고 똑같아.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우상 숭배라고 그냥 예수님께서 지적해버렸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 것 안 받는 것 그거 의미 없어 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이해가 되죠. 유대인, 이방인. 오늘 바울은 그냥 할례, 무할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차이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없나?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못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럼 뭐가 상관이 있는데? 주의 영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는데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주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이라고 점 찍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시범 조교예요. 그냥 한 사람 불러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근데 그 말씀을 받은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한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 유대인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그런 걸 하잖아요. 여러 학생들에게 다 실험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명 불러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이 모습이 너희들 전체의 생각이고 행동이지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으로서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나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하는 데이트베이스와 같은,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주어놓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서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식으로 반응해 라고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방이다, 그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넘어가서 종도 자유자도 그거 의미가 없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이 당시에 세상 전체 구도가 신분 제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태생부터 그 종으로, 어떤 사람은 그 종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직도 그런 제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랬는데 복음을 종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자유자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생각, 그거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네 몸 중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뭐 종이다 자유자다 이런 식의 신분의 차이는 없고 경제적인 것에 따라서 흙수저다 금수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허드렛일하고 또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뭐 노력 없이 그냥 좋은 위치에서 살아가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복음을 모르면 나 이 흙수저 빨리 탈출해서 금수저로 옮겨갔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근데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너를 비난하게 낮은 위치에 두셨고 그걸 통해서 너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왜 그 자리를 떠나서 네가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불안한 환경, 불합리한 환경, 억울한 처지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반대로 저쪽 사람들 보면 뭐 돈 드시고 배부르고 아무 걱정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눈에는 이런저런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차이를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각 사람을 다양한 환경과 위치에 두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리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식의 생각을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중요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몸이 신이에요. 배를 신으로 삼고 성경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내 몸이 신이라. 이게 막 섬김의 대상이고 이게 잘 돼야 되고. 근데 우리 몸이라는 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그냥 지체에 지나지 않잖아요. 내 몸이 왜 높아져야 되죠? 머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탕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17절에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마지막 24절에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가 아닌 더 나은 어떤 위치와 조건으로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상 자체가 부르신 분의 뜻을 어기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조건을 바꿀 수 있어요. 병자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를 구하기도 하시고 지위가 낮은 자를 높은 자리로 두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신 것이지 우리가 내 육신에 편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환경은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야, 이왕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머리도 좀 똑똑하고 뭐 어떤 걸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동안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도들 중에 똑똑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현명한 자가 많지 않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똑똑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면 성령이 주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꼴이 되어버려요. 사람이 훌륭해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상대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게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대부분, 뭐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평균적인 삶 아니면 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다는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학벌도 별로 없고 뭐 크게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큰 의미는 없어요. 왜? 주가 아시니까. 주의 종들이, 주의 사도가 주께 시켜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사도나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가 하신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했다고 오해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진짜 주님이 시켜서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사람들아,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냐? 나 아니다. 이게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괜히 겸손한 척하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정작 주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은 지가 안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까? 그건 못하는 일이거든요. 지 혼자도 자기 몸도 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설득해서 불러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주님은 당신이 독수리를 보내서 독수리의 날개로 내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독수리 날개로. 그 독수리 날개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그냥 자기 발로 건너왔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내 백성을 독수리 날개를 보내서 업어서 내가 인도했다.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 말에 아멘이죠. 모세 같은 사람 아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아니까. 지팡이가 무슨 이게 뭐 이게 요술 지팡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르는데 물이 이렇게 갈라집니까? 그건 지팡이의 능력도 아니고 자기 능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냥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능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건이 어떻다, 능력이 어떻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 그건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네 자리가 불리하고 또 좋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게 없다. 한 지체 가운데서도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다 있는데 무엇이 무엇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그런 개념들,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누구는 코를 역할을 하게 하고 귀 역할을 하게 하고 손가락 역할을 하게 하고 할 뿐이지. 그러나 그 전체는 그냥 주님의 지체고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몸에 붙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한탄하거나 자기의 조건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범사에 감사해요. 풍부에 처해도 감사하고 빈곤에 처해도 감사하고 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바깥에 나와도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리한 환경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집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또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냐.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것들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높고 남들이 좋아한다는 것에서 그것 가지고 목에 힘줄 일도 없고, 이곳에 가나 저곳에 가나 어떤 환경에 처해도 주님이 자기 뜻을 드러내는 일에 나를 활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빌레몬스에서 오네시모, 그 종의 이름인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가 옛날에는 네 종이었지만 이제 그가 너에게 돌아가면 더 이상 종으로 그를 대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한번 봅시다. 21절에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한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종이라. 종, 자유자.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신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종은 안 좋은 거잖아요. 자유자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가 틀리고. 근데 종이라고 부름받는 자도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면 너는 진짜 주님의 은혜로 종이지만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자다. 자유자에게는 네가 주님으로부터 값으로 산 것이 되니까 네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떼버리고 뭔가를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종은 진짜 주님 앞에서 해방된 자고 또 자유자라고 하지만 정말 주님의 종이 된 자다라고 이렇게 거꾸로도 단어를 갖다 붙여요. 근데 이것은 꼭 종이 됐으니까 너는 자유자가 됐고 자유자가 됐으니까 너는 종이 됐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면 네 자리가 정반대로 바뀔 수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그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어떤 해석을 붙여도 해석이 다 엉터리가 되어버려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안하고 존경받고 정말 너무나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와는 정반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유자에서 최고의 종으로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해석을 하는데 먼저 욥의 친구들이 등장을 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런 환경에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면서 아, 옛날에는 네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네 꼬라지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됐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너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 거다. 그러니까 네 행동 무엇이 잘못됐는지 빨리 파악해가지고 행동 똑바로 하면 옛날처럼 다시 복받을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친구들이 하죠. 그게 주님의 관점이 아닌 땅의 관점, 육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한계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복음을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아이고 네가 뭐 꼬라지 그거 보일게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 옛날에 네 잘 나갔잖아. 지금 네가 왜 이렇게 된지 네 스스로 한번 돌아봐. 마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살면 부자도 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을 시키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 최종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죽도록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도록 안 내버려뒀지. 이게 그들의 최종적인 판단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욥의 친구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 못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의 친구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너네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고 진리를 전한다. 그러면 사람도 많이 모이고 부흥하고 뭐 삐까번쩍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가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들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걸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멋있고 찬란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좀 폼 나는 그게 나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마귀적인 관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 아니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죽음의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그냥 돌 맞아 목에 잘려가지고 그냥 죽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니라고 그렇게 판정할 근거가 없어요. 주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는데 우는 게 나쁘고 웃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병든 게 나쁘고 건강한 게 좋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도 없어요. 그럼 또 반대로 병든 게 하나님 은혜다 또 그렇게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이 육의 관점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좀 편안하고 좋고 라고 분별할 수 있지만 영의 관점에서는 그런 분별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활용하고 계신다라고 깨닫는다면 그냥 그 자리가 찬송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주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냥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망한다, 불평한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는 지 몸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라는 것에서는 우상의 자리를 특별히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뭐 저라고 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 사랑하나 네 사랑하나, 그게 우상과 우상 아니면 갈림길이에요. 우상이라 그러니까 뭐 이상한 뭐 그걸 자꾸 생각하는데 내가 소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위해서 하지. 그게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하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 말은
우리가 다 이방인처럼 그냥 하나님 안 믿고 네 배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말을 들으면 첫 번째 인간들의 반응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바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생각이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이것이 죄인된 나의 한계구나를 알아야 돼요. 죽었다 깨나도 내 사랑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내 자녀보다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태 앞에 내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를 그냥 깨닫는 거예요. 어느 말씀도 그런 기준 말고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 요거는 내가 지킬 만하네. 그거 지금 뭔가 그 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 자녀를 주님보다 덜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자녀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나의 분신이에요. 나예요, 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거짓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구나 그냥 그렇게 깨닫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지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 결코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다른 어떤 위치와 비교했을 때 아 내가 불리하니까 나 저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네가 어리석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냐 하면 그거 안 돼요. 날마다 더 좋은 곳, 더 안락한 곳, 더 높은 곳을 꿈꿔요. 모든 육을 가진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만큼 올라가면 이제 만족하겠네. 아니에요.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 죄인의 본성인데 어떡합니까? 계속 올라가려고. 요즘 뭐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 한다고 맨날 신문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메달을 몇 개씩 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메달을 못 딴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자기가 대단하지만 그 메달 그만큼 땄는데 자기가 만족할까요? 뭐 김길리라는 뭐 쇼트트랙 여자 그 선수가 있는데 뭐 어떤 거는 금, 어떤 거는 은, 또 금 뭐 몇 개를 땄대요. 그럼 그걸로 만족하겠습니까? 절대 만족 안 합니다. 자기가 나가는 종목 다 금 따도 그걸로 또 만족할 것 같아도 또 기록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뭐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인간은 영원한 결핍입니다. 영원한 아쉬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리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금을 사랑하는 자는 금으로 만족함이 없고 지위를 탐하는 자는 어떤 지위에 가도 그 자리가 자기의 안식의 자리가 안 돼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네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는 알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부자 되려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너는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재물 얻는 게 부지런해가지고 재물 얻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삭이 계속해서 이방 지역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옮겨왔으니까 그 지역에서 안정을 못 찾았죠. 우물을 열심히 파면 그 동네 사람들이 시기가 시작돼서 우물이 막 판다고 물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은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우물이
뭐 땅을 파는데 물이 나온다는 것은 오늘 이야기하면 로또가 당첨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생겨가지고 막 우물을 막 메꿔버리고 이거 네 동네 아니잖아 가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삭이 또 쫓겨갔는데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게 부지런해서 그렇습니까? 하느님이 재물을 얻는 능을 주사 이런 표현은 이 땅에 무엇들이 네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보내진 자예요. 이 주님 앞에 보내진 모든 피조물들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존재, 다른 사람은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존재.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주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받을 자와 미움받을 자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자로 주님 부른 자예요.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면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다. 자리 바꿈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신분 세탁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더 나은 조건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인 자,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이미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받았기에 어떤 환경이어도 그는 이미 부자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혼을 모르기에 주님의 약속을 모르기에 약속도 아닌 것,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 그것들을 귀히 여기며 그것 있다고 웃고 그것 없다고 우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된 저들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영원히 면치 않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생명들, 주께서 흰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된 자들은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가 되었음을 삶의 현장 속에서 전하면서 오로지 피의 가치만 노래하는 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